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자기 남편하고만 인사하지 마시고 좀 전후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를 나누세요.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멀리 계신 분도 좀 시선을 좀 주세요. 자,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성경 공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살림살이 하우스키핑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요 제자 훈련이 2달 만에 시작이 되죠. 방학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1년 내내 공부만 하지 않고 방학이 있으니까 좋긴 좋죠. 그래서 개학이 돼서 다시 시작하니까 또 마음도 새롭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앞으로 제자훈련과 찬양기도회가 계속될 터인데 금요 제자훈련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 라비에 출석부가 있거든요. 출석부에 꼭 자기 출석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개근상 받으실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금요 제자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명단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신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 이름 확인해 주시고 또 직분 확인해 주셔서 새가족부를 섬기신 분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이라고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친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오늘 금요자 훈련 끝나고 한 10분 정도 여러분 친교실에 오셔서 떡도 드시고 또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그런 친교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찬양 기도회는 제가 최정원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요제자 훈련 후에 찬양 기도회 계속 참석하신 분들 제가 인도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래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기도회는 또 우리 최정원 목사님이 정말 은혜롭게 잘 인도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 다 받으셨어요? 제자훈련 1, 2, 3권 시리즈인데 제 3권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1권, 2권을 다 마쳤어요. 제 3권의 타이틀이 뭡니까? 작은 예수가 되라 하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교재를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최인영 집사님 한번 손 들어 주시고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최인영 집사님에게 가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나고라도 또 최인영 집사님한테 가셔가지고 교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끝날 때 숙제가 있었던가요? 2달이 지나가지고 숙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가물가물 기억이. 숙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구절이었죠? 누가복음 21장 34절. 어떻게 또 안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또 숙제를 기억을 하십니까? 암송하셨어요? 하여튼 숙제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누가복음 21장 34절이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우리 공식이 있죠? 장절 먼저 하고 본문하고 마지막에 장절을 한번 더 붙여서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주소도 더불어 기억하려고 하는 그 포맷이죠. 낭송하는 포맷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암송 못하신 분들은 빨리 본문을 찾으셔서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대충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외우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거 잘 외워지지 않거든요. 이 방탐이 먼저인가 술참이 먼저인가 알쏭달쏭하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인가 외워도 순서가 또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탐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 다음 주 숙제는 오늘 끝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제3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그건 좀 읽어보시고요. 자, 작은 예수가 되라 7페이지. 이 교재는 중간 옆부분에 페이지가 붙어 있어요. 7페이지 찾아보시고 작은 예수가 되라. 이 교재의 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 어딘지 발견하셨습니까? 네. 제자훈련 교재 3권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한 인격과 삶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신분이라는 게 있죠. 신분. 우리 신분이 뭐죠?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획득했죠? 시민권 획득하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을 어떻게 획득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공로를 쌓아서 이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신분에 걸맞지 않은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이런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신분이 주어졌는데 이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 아닙니까? 신분에 전혀 합당치 않은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신분 대신 생활 대신 상태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또 자신이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 아주 유용한 컨셉 두 가지예요. 신분과 상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은혜로 주어진 신분과 내 삶의 상태가 그 신분에 합당할 수도 있고 신분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숙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과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제3권은 바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 우리 상태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신분에 접근하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결국 우리 인격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그 단락을 읽어보시면 어떤 이론을 공부하는 데서 끝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의 됨됨이가 되어야 한다. 당신을 성령의 손에 들려있는 한 줌의 진흙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 나온 문장 뭐죠? 그가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지게 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관계돼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데 이 교회의 상태, 교회의 상태가 교회의 원형, 교회의 본래의 모습에 동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상태로서의 교회가 신분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라.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죠. 그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원형이라면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 교회에 속한 한 지체인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죄로 교회가 더러워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씻어 주십니다. 교회에 묻은 더러운 때를 씻어 주시죠. 뭘로 씻어 주시죠? 뭘로 씻어 주십니까? 말씀으로 씻어 주시죠. 그래서 상태로서의 교회가 신분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인데, 교회의 원형, 교회의 성경적인 모습은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교회의 정자, 교회의 바른 모습이 무엇이고 상태로서의 교회가 신분으로서의 교회에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몇 페이지죠? 316페이지 전후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다. 그 교회의 신분에 합당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든 교회의 지체인 각 개인이든 우리를 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 내 영혼, 내 인격 속에 더러운 죄악이 붙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씻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가 뭐였습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과에서의 주안점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에 합당한 그런 생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1권 일과입니다. 순종의 생활 보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죠. 11페이지.
11페이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즐겁게 순종한다. 우리가 순종을 하긴 하되 정말 싫어하면서 순종할 수도 있으니까요. 억지로 순종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심으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부득이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기쁘고 달게 순종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순종이 구원을 얻는 공로일 수는 없다. 맞죠? 우리가 순종한다고 우리가 구원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법칙이기 때문이다. 몇 줄 더 내려가서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헛수고를 할 우리가 대단히 많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기는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말한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해 주시죠. 믿음과 순종의 관계인데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 또는 구원과 순종의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명제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 라는 명제가 맞는 것입니까?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예? 2번이 맞습니까? 예. 순종함으로써 구원받는다. 그것은 바로 자기 행위,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순종의 행위로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존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신의 순종,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순종은 무엇인가?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이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믿는 자들은 즐겁게 순종한다. 억지로가 아니죠. 순종을 안 하면 내가 형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다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는 범사에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 예습을 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은 몇 페이지입니까? 163페이지 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에 나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은 내 무엇을 듣는다 했습니까?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저들을 안다. 그리고 저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인데,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는 항상 양들 앞에 가면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죠, 여러분?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이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식별합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가? 들어보면 안다 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을 때는 그 음성을 식별하기가 지난한 일이죠. 근데 과연 그 목자의 음성이 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가? 가장 뚜렷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만약에 지난밤에 꿈에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광채 가운데서 내게 오셔서 너는 이렇게 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내게 들려주신다면 사람들은 자기 신앙 여정에서 그것은 그야말로 전환점처럼 아주 획기적인 사건으로 간주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꿈속에서 흰 옷을 입고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뭔가 음성을 들려줬다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존재했던 많은 이단 종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뭔가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이북에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마에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선명아, 내가 실패하여 못다 이룬 그 일을 네가 완수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 씨는 자기가 바로 예수가 실패한 인류의 육적인 구원을 자기가 완성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재림주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한한 체험, 신비 체험. 워낙 사람들이 세속주의고 인본주의적이고 불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뭔가 희한한 초자연적인 현상만 나타나면 그냥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위험한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단이 천사들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하얀 옷이 보이고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광명의 빛이 나타나는 귀인이 내게 나타났다고, 그게 다 의천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죠. 식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식별에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천사일 수도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 사단의 천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 구별의 시금석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체험, 초자연적인 체험, 신비 체험 했다고 거기에 끌려가지 마세요. 우리가 끌려가야 할 가장 확실한 목자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음성이 그 성경 말씀과 맞는가 꼭 살피셔야 돼요. 신명기 8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0절. 몇 페이지입니까? 신명기 8장 20절. 275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지 않고 다른 엉뚱한 신의 소리를 따라가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들려온 그 소리가 정말 성경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꼭 분별해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질문,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게 들려온 그 음성이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하고 따라가야 한다 하는 거죠.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본받는다는 의미도 있다. 그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자기 무엇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했죠? 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분명 육체만이 아니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영혼 플러스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솟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많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슬픔의 선자 예레미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가 만난을 극복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육신적이고 지성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이 다 충족이 되는 것 같아도 자신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피폐해 갑니다. 곤고해지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난 몇 달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도 나는 끄떡없이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인가? 오히려 자문자답 해봐야 하는 거죠.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솟게 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내 영혼이 솟게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셨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29절 어떤 말씀이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혼자 두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이런 중요한 말씀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 것 같습니까? 구약일 것 같아요? 신약일 것 같아요? 예? 신약일 것 같죠? 신약 중에서 어느 책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내가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순종의 축복 아닙니까? 5번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례를 들어보라. 나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부러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례들, 한번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마 불순종의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드물게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이 있었나? 또 그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한번 해봤어요.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 뚜렷하게 떠오르는 두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하며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말씀이에요. 저한테는 너무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어서 제가 새벽 기도회 시간에 여러 차례 나누었던 말씀 같은데, 하나는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아시는 분들 하더라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우리는 다 인생의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가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항상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내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그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맡기고 그 다음에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 있잖아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나옵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신다.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에게처럼 제게 시시각각 닥쳐오는 그런 갈림길, 내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액트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조금 순종한 것 같아요.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고 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경험해 봤어요. 또 한 구절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평안을 얻게 된 말씀인데, 시편 55편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좀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주소가 5522.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버리라. 여러분, 짐 지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죠.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어떤 때는 분노의 짐, 미움의 짐, 증오의 짐에 휘둘리고 치고 눌려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걸 감당 못하거든요. 그런 온갖 상념들, 온갖 근심, 걱정들이 내 마음속에 틈타게 되면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너무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그 피로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짐이 정신을 내리누르고 육신을 내리누르고 사람을 녹초가 되게, 그래서 더 이상 못 나가게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기기만 하면 그 짐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나, 휘청거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문제는 뭐예요? 안 맡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대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그 짐에 결국 치고 눌려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염려의 짐이든 분노의 짐이든 번뇌의 짐이든 무슨 짐이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우리가 요동치 않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저도 이 말씀 비교적 조금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평안, 그 말씀이 주는 안식을 좀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훨씬 더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 질문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례가 뭐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되뇌이면서 떠오른 말씀이,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 두 말씀은 조금 순종했던 것 같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제 갈 길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 그런 간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예를 들어본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세요. 스스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례들이
뭐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된다면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생략하고 7번 보겠습니다. 7번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이 말씀 암송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세 가지 은혜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은혜죠? 세 가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첫째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둘째로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셋째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내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한자어로 계시 아닙니까? 계시. 정말 우리 계시 받기를 원하죠. 귀중한 깨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 알기를 원해요. 근데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지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주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9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 두 집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어디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 위에. 다른 하나는 어디 위에 지은 집입니까? 모래 위에. 그런 집을 뭐라고 하죠? 사상 누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다 번듯해요. 이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 알 수 없이 그 집의 외관, 모양새는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시련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 창수가 나는 홍수가 난단 말입니다. 자, 1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말인가? 뭘 비유하는 거죠? 그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닥쳐올 때, 시련의 바람, 환난의 홍수가 엄습해 올 때, 그때 그 집이 어디에 세워진 집인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그 시련의 때가 오기 전에 평상시 생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는가, 불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와 나의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않은 자의 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파트죠. 산상수훈이 어디 나오죠?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닙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산상수훈의 총 결론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기초의 비유, 반석의 기초냐, 모래의 기초냐. 이번 질문,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결정적인 위기에서 지탱할 수 없다. 그것은 평상시, 나는 평상시에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두면서 건축을 하는가, 아니면 사상 누각을 건축하는가, 그것은 시련과 환난이 때가 닥쳐오기 전에 평상시 생활 속에 이미 결판이 나고 있다 하는 거죠. 3번 표현할 때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자이며 그렇지 않은 자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마치 홍수가 터지기 전에는 그 집이 반 속에 있는지 모래에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엉터리인 줄 모르고 마음을 놓고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야고보서 2장 26절이 나오죠. 야고보서 2장 26절은 어떤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무엇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여기에 사람이 몸이 있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똑같은 몸이라서 누워있을 때 살아있는 몸인지 죽어있는 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 영혼이 있는 몸은 살아있는 몸. 외양으로는 식별이 안 되는데 영혼이 유무에 의해서 생사가 가름지어 짓는 것처럼 믿음 다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똑같은데 한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고 한 믿음은 그것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순종의 결과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긍정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누가 쓴 말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이는 결국 우리 순종인 바 그것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순종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단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기도 하다. 이 양자가 구별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내 감정은 끌려가질 않아요. 나는 말씀 순종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옳은 말씀이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옳기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 하나님 말씀은 right일 뿐만 아니라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옳고 동시에 좋기 때문에.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쉬운 말로 잘 표현을 해준 것이 바로 사실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대한 주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몇 페이지입니까? 278입니까? 네. 신명기 10장 13절 278면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거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은 옳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유익한 말씀, 내게 좋은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나는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 그것을 리차드 포스터가 right과 good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숙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을 암송을 해오시고요. 다음 주 여러분 가능하시면 좀 미리 예습을 좀 해오시면 훨씬 그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앞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여기셨던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사셨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잘되라고 저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달기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